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건 열심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서는 걸.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었는데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를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돌이켰다, 돌아섰다.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회복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섰다, 회복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관역에서 떨어지면 죄고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육체적으로 살았는데 그 육체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나 출애굽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교회로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바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광야 교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거를, 모임 자체를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모였다. 근데 혼자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혼자를 교회라고 안 한다고요. 혼자는 거룩한 전이라 그러지. 그건 성전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전이라고. 근데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이거는 서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동체, 이걸 교회로 모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 받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도 성경이가 100일이 돼서 뭐 100일 잔치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태어나서 100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길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어디다 갖다 놓고, 산에다 놓고 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어디다 놨어요? 100일 동안 집에 있었어요. 100일 동안 집에 있었다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최대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100일 동안. 그렇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어디든지 이렇게 보호하면서 씻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씻겨주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뻐해 주고. 그래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되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좀 크죠? 좀 컸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다고요. 좀 있으면 또 돌이 된다? 돌 되면 이제 또 언제 이렇게 컸나? 또 그런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돌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다른 데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그 가정에서 돌보도록 만드는 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하여 아직 육신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던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모여있는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딴 데로 막 흩어지게 하고 보내고 이러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가정이라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로 모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고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게 뭐냐면 밥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또 뭐 이렇게 씻겨주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양식을 계속 주고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상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식. 가정에도 가정의 상식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상식이 있다고요. 당연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 교회에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스스로 싸울 만한 힘이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싸울 만한 힘이 될 때. 그냥 막 들어가면 다 죽지. 그렇게 따지면 물론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이기기도 하죠. 이기죠. 근데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훈련받게 해요. 그리고 육신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광야에 오면서 이제까지 사람들 다 죽죠. 그리고 40세 이하 광야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
그때 이제 나이가 40까지잖아요. 40년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나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게 하는 거야. 그게 뭔 뜻인지 또 알고서 성경을 보셔야지. 야, 무서워 죽겠다. 광야에서 그냥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다 죽인다더라. 하나님이 뭘 죽인다고. 그래,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 죽이려고. 네 껍데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애굽에서 나왔던 육신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이거를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껍질을 벗겨내면 이제 새하얀 3살이 돋아 나온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거기서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정도의 힘이 있을 때까지 광야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벗겨내고 우리의 영이 싸움에 돌입할 만큼 영의 그 성장이 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이게 성장이라고. 교회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막 사람 많아지고 불려나가고 이게 성장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의 그 속 사람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고. 그게 진짜 성장, 영적인 성장이라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겉에만 커지면 진짜 커지는 줄 알고 그게 성장한 건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풍파 이런 거는 별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성장한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온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커져 나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계속 먹여줬어요. 근데 이제 겉사람은 이제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 껍데기 육신은 깨지고 속에는 영은 점점점 새로워진다는, 그 속이 점점 성장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여보내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성장한 거예요? 만나를 줄 때 먹는 게 성장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는 게 성장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는 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끝이는 겁니다. 계속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농사 지면서 먹도록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자, 그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 농사를 짓는 그것이 뭐냐면 여자로서는 뭐 하냐면 아기를 낳는 거고요. 남자로서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농사 짓는 걸 예배로 표현하고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한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고 남자는 농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자, 여자는 뭐 하는 걸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농사 짓는 거를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하게 돼 있고 남자는 농사 짓는 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농사를 누가 짓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쫓아내셔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농사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농사한다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농사하고 이 땅을 예배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이 나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하고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남자는 농사하게 되고 여자는 아들을 낳는, 예수님을 낳는 그 말씀을 심어서 예배하게 되는 그 역할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돼 있다. 남자는 농사하는 고통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처음에는 길가밭으로 시작해서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될 때까지 마음을 갈아엎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아엎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밭 될 때까지의 농사, 그게 고통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고통이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그냥 살았죠.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천국이야. 근데 쫓겨나면 그렇게 하고 살아와야 돼. 쫓겨나면. 선악과 먹었으니까 쫓겨났죠.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농사 져야 돼. 근데 네가 농사 못 져. 네가 농사 못 져. 그 마음의 밭은 네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가야 돼. 네 속에. 내 아들 예수, 그 말씀이 네 속에 가가지고 너를 농사할 거야. 너를 좋은 밭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다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알아들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 길가밭으로 계속 살려고 그러고 돌짝밭으로 계속 살려고 그러고 가시밭으로 계속 살려고 그러면 이 씨가 심겨서 열매가 안 나와. 근데 좋은 밭이 되면 열매까지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농사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농사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러죠. 야, 내 말 들어. 그 말은 내 말 순종해, 그런 말이잖아요. 내 말귀를 알아듣냐.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하면 너 왜 내 말 순종을 못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내 말 좀 순종해. 내 말 좀 따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는 농사하게 돼 있고 여자는 해산하게 돼 있다. 자, 둘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둘 다 뭐를 갖다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를. 그래서 남자도 씨를 심는 거고 여자도 자기 뱃속에 씨를 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그 고통도 씨를 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농사하는 고통도 씨를 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에 대한 어떤 씨를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심어라. 그 씨를 심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요, 그 씨 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서 쫓겨난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자는 해산하는, 다시 말해 배에다 씨를 심는, 남자는 농사 땅에다가 씨를 심는. 그걸 다 누가 해? 그 씨를 심는 걸 누가 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여자들에게 배에다 씨를 심는 거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또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꾼이신 예수님, 농사꾼인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다 심는 거예요. 자기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로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 자체가 뭐냐?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네가 벗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벗겨졌는데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말이고, 네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회개가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그것을 예수로 거듭났다 그러고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을 침노한다 그래요. 너 구원받았어. 침노해. 천국을, 자, 쫓겨난 사람은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싸울 필요 없지. 그냥 에덴 동산 안에 그냥 있을 때는 싸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침노해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공격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누구를 죽여야지 들어오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 죽인 것을 여러분은 예수님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여? 이런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죽여?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지. 예수님 안 죽였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침노를 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침노 당하러 오신 거야. 자기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공격해서 침노해서 자기를 밀고 들어와 이 예수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차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내가 안 죽인 것 같은데, 저기 바리새인들이나 저기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 같은데 내가 죽인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내 죄를 여기다 옮겨줬잖아요. 옮겨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와서 죽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내가 죽인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람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시발로 이렇게 스스로 치는 게 참 고통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울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스데반 죽이고 오고 있는데, 스데반 죽이고 지금 오는데 만나가지고는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뭐를 깨달았을까? 스데반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자기가 누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죽인 거야.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라서 눈 멀은 거야. 아니 빛이 너무 반짝여가지고 눈이 멀었겠죠. 그 말은 네가 소경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제까지 눈 감아서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눈을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바로 뭐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어디에 쑤셔박혀 있었어요. 충격받아서. 바울이.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그 바나바가요,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그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수셔박혀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나서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나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예수님 죽인 거를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나는요.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얼마나 슬펐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사실이 이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야.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를 당해서 그 침노한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좀 더 알면 참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을 경험해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데, 주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듣고 가는 거예요. 잘 몰라. 안타깝죠. 예수로 거듭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했어요. 이래서 자신의 사망을 발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는 거니까, 내가 동으로 가던 걸 서쪽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그죠?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던 걸 왼쪽으로 가던 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의 짓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생명의 것으로 돌아오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를 회복한다. 거듭나 자신의 사망을 발견하고, 내가 밖에서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동참해야지 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갈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땅에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왜? 예배가 농사고 예배가 해산하는 고통이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씨가 자기 속에서 자라나고 심겨지고 자라나고 해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거를 예배라고 한다. 농사하는 장소다. 그래서 농사할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마음의 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성령이 제공하는 생명,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럼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넌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야 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통해서 내가 죽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주고 사망하여 심판을 받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을 도와주는 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게 만드는 법,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육신의 결핍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육신의 결핍을 자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면 얼마 못 가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내가 이겨야지, 얼마 못 간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얼마 못 가는데 이거를 죄와 육신의 그 결핍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결핍함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 이거는 목자 되신 예수의 복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쁨의 복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지 율법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쓰러지고 금방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그것을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기쁨의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 또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깁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거를 우리가 싸우면 힘들지만 주님이 싸우면 이기겠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주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골리앗이 있죠. 내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내 안에 다윗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다윗이 이겨야 되겠죠. 자, 그럼 골리앗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결핍이에요. 나의 귀신입니다. 나의 육신이야. 이게 골리앗이야. 내 속에 그것이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항상 골리앗처럼 크게 있다고요. 우리의 속에. 근데 이거를 노력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똑같아지고 왜 이러지? 나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골리앗이 너무 커.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골리앗이 있는데 그리고 다윗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다윗이 싸우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죠.
그러면 다윗은 우리 안에 왕이란 말이에요. 왕. 다윗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잖아. 그럼 다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잖아.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하늘의 운명을 가지신 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 이게 같이 산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나는 골리앗이요, 하나는 다윗이라고요. 반드시 다윗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 속에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운명 되신, 하늘의 운명 되신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운명, 땅의 운명이 이기겠냐고.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못 이긴다고. 그게 영원히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속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해보려니까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반드시 그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분께 의지만 하면 이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함께 공존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고 인정할 때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는 너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누구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의 옷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데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배워서 알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말씀 무장하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지 누가 어떻게 구분해, 그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역사하거든요. 연합시키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뭐 이상한 걸 응답받고 이상한 걸 뭐 그냥 하면은 자기는 뭐 아무리 조용하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자꾸 분리를 시키고 싸우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참,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나면 기도만 한다는 사람들한테 만나면 뭐라 하면 성경 좀 읽으셔요 그런다고. 성경 좀 읽으시라. 그 성경 읽는 게 당신한테는 기도야. 나는 10시간씩 기도해. 아유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그 전신갑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육신한테 날마다 지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어떤 놈인데 진짜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뭐 그냥 방언만 한다고 그냥 이기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반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이 튼튼한 거야.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래도 많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말씀을 많이 그래도 준비하고 여러분 밑에 바탕에 기초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어떤 풍파에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준비가 안 되면 그냥 흔들립니다. 특히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사람 하라는 대로 그냥 놓여야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또 우리가 죄와 육신의 결핍을 이기는 어떤 방법,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던 너희들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로, 반대로 생명나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면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대신 그 죽으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거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께 내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주권을 넘겨드리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만 따라가면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미 사망 권세까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그 자유는 엘류데리아 자유, 그 엘류데로서 거리낌 없는 노예가 아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 엘코마이의 대체어 오다 가다의 자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종노릇하는 거죠. 서로 종노릇하는 거. 주님 너무 좋아서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종노릇합니다. 목사님 막 굉장히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분도 저를 존경하고 막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계급적으로 높아 있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데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 종처럼 이렇게 섬기죠.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준비시켜서 여러분 양식을 잘 요리해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딱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섬기는 거지. 스스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고 여러분도 서로 섬기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게 진짜다. 스스로 자유를 주었는데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뭔지 좀 알았겠죠, 그죠? 자유라는 게 억압되지 않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또 가스라이팅 하지도 않고 자유를 주었더니 스스로 기쁨으로 행하더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더라. 그래서 요거를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고 나온 부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누군가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님이 오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억눌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알레테이아라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진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반드시 그 체제가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유를 주고 진리 참된 것을 알게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게 참된 거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이든 뭐 10년 후든 100년 후든 이 말씀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그 진리의 참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의 윤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윤곽 안에서 정확하게 앞뒤가 딱 맞는 그 말씀들, 이러면요 지금이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똑같아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어떤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자기 말만 잘 듣게 하려고 해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또 목사든 성도든 누구라도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왜냐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거짓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진리니까. 그건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진리로. 왜냐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방종하게 되었느니라. 너 죄짓게 되었느니라. 왜? 너는 아직 몰랐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네가 벗어났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방종이지. 이런 건 방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에게 돌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다른 남자에 갈 때는요, 자유를 줬더니 그 스스로 간 거야. 그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롭게 해놨더니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고 나는 자유로워졌어. 그 옛 남편이 뭐냐면 율법이야.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 율법의 남편이 죽고 나는 네 맘대로 해봐. 딱 놔뒀는데 그 율법의 남편이 죽은 내가 은혜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야. 은혜의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은혜의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사랑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매였다 이 말이에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으면 피조물들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롭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리고 22절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자유를 계속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39절 말씀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 구원받았어. 자유롭게 해줬어. 그랬더니 막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하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너 구원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시겠죠? 자기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처럼 살아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종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다시 얽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구분해 놓지 못하면 안 된다. 너가 잘못하면 속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들이 너희에게 전달될 때 잘못하면 너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잘못하면 율법에 매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근데 네가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서 그게 누구한테 속인 거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랬습니다. 예,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율법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13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유를 주었는데 그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마음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우리 속에는 반드시 골리앗과 다윗이 같이 있다. 이것을 육신으로 이기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것,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윗 왕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제공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패배하고 주님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활의 성령이 제공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승리하신 거야. 이미 승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면 이기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네 힘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느냐? 너의 육신을, 너의 골리앗을 왜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거는 사람이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 네가 골리앗인데 어떻게 너가 그걸 이길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알게 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죽이는 율법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 구원받게 하려고, 도움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 근데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바보 멍청이다. 그거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에 매이느냐 이거야. 다시 종로로 다니냐 거기다 가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왔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보수 안에 진보가 있고 창조 안에 진화가 있고 좋은 유전과 전통 안에 도전의식, 전진의 의식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사람들 안에 젊은이가 있고 젊은 사람, 연로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연로한 사람은 젊은 사람을 잘 돌봐주고 키워주고 지원해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여야 된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사람이나 서로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도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귀를 열어놔라. 그러면 말이 통할 것이다. 말이 통하는 이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가 되죠.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잖아.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어떻게? 너 자유, 오고 가는 게 다 자유야. 거리낌이 없는 노예가 아닌 그런 자유가 네 안에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그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그 천사가 되는 그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가정과 교회에 천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천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좋은 소식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의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만 복음하고 생활하는 건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소통도 안 되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부르심을 이것을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종로로 타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로로 타려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야. 이미 자유한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 자유로운데 이걸 갖다 왜 육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게 자유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서로 종로로 달려고 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복음의 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복음이다. 어떤 게 복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그 복음이 내가 내 안에서 천사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가정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천사가 돼야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도 행복하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자유였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일 때문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중노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